우리 서로 성도님들 축복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40절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의 말씀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울 리가 없고 쉬우면 안 되는 길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고, 그 장로들을 결국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자신에게 커다란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설령 생명을 내놓아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거룩한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추구하죠.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누워있어서 되겠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를 도우렴. 사실 저는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매우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일어나던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오게 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잠시 딴 길로 샜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성령과 관련된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바로 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 말을 듣고 이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머뭇거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는 구절을 보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웁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조차 각오했습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아무리 가지 말라고 붙잡고 떼를 쓰고 해도 바울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주께서 사도 바울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보내드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삶과 죽음 그리고 모든 고난의 내용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이후 정말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게 하시려고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도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제 동생 다은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 동생 다은이가 암에 걸려서 13시간 수술을 받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정말 아무것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13시간 중에 1분 1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다은이가 살아있을까? 우리 다은이가 지금 퇴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질 나의 십자가, 새로운 십자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질 나의 십자가, 새로운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불리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을 주님 뜻에 맡기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뜻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